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그 삶은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이나 소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피터팬 컴플렉스나 피터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런 이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할 때의 이 어린아이는 이런 피터팬 증후군 같은 피터팬 컴플렉스 같은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피터팬 컴플렉스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라 할 때 그 어린아이처럼은 바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치유하시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거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동시에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은 한 문장이지만요. 이 질문 안에는 수없이 많은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요. 아주 쉽게 이혼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사회조차 이혼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정해놓고 이런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시킬 수 있다. 또는 어떤 학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랍비들조차 굉장히 이 많은 내용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그때 당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하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하고 합니까?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했다. 강제로 자기 아내를 일부러 버리고 형제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을 꾸중하고 책망했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해도 올무를 잡으려는, 예수님이 되면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 올무 잡으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질문 자체가 참 잘못됐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를 참고하면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 질문만 하는 겁니까? 반대의 질문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요, 이미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이혼이 남자가 고의로 여자를 버리는 것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악한 시대적 상황, 문화적 불평등, 불공평, 이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된다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모세가 만든 이혼 증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 유명하죠. 헤롯주의자들은 정치주의자들로 유명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나쁘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인간이 자기들의 삶의 수단과 도구로 자기들의 그 악한 의도에 맞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즘, 주의를 만들어버린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 옳고 공산주의는 틀렸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께 하는 원리들, 그 원리는 선한 것이죠.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 민주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인간이 그것을 자기들의 도구를 삼아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자본주의를 막 비판도 하고 자본주의를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원래대로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라고 할 때 선한 율법을 주의로 만들어버린 인간이 악한 것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회 속에 마치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서 이혼을 위한 어떤 해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모든 율법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그 율법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 율법은 율법의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요, 인간이 내 삶의 원리를 율법 안에서 찾아와서 그것을 이즘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면
자기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어떤 이대로 이 해석대로 안 하면 나쁜 것이고,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꿰뚫는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예,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것은 원래 율법의 의도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first 의도,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인텐드 의도가 아닌 것을 너희들은 주장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준 의도는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정,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부모를 떠나 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시고 원뜻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완악함이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의 완악함,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의 완악함, 대부분의 완악함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들의 도구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마저 하나님 자기 인간들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즘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로 따지자면 이 말씀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저 같은 설교자, 신학한 사람들,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신학교의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신학을 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준비해도 덜덜덜덜 떨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가 교만하게 말씀을 핸들링하지 않고 말씀이 자기들을 핸들링하도록,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제가 40일에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붙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원래는 한 10분 정도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18분, 20분 넘어간 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10분에서 20분 사이의 말씀 가운데 오늘 34일 차인데요. 제가 34일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말씀 한 번 읽고 이거 내일 이 의도로 이 말씀 전하면 되겠다. 내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준비한 적이 34일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어떤 때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그렇게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지금 34일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떤 무슨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못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떤 유명한 말씀 강사처럼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이 40일 특세를 하는 자세만은 하나님 정말 성실한 자세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34일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성실한 사람 아닌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을 기록한 요한 마가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딱 등장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그 부모님이 아마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막는데 그냥 막는 수준이 아니라 꾸짖으면서 막습니다. 꾸짖으면서 막 야단치면서 예수님 지금 바쁜데 지금 어른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애들 데리고 오냐고.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빨리 나누어서 지금 어른들 숫자를 더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 뭐 말도 안 통하는 애들 데리고 뭐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 빨리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 빨리 이 지금 더 많은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 부모님한테 아주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른들하고 왜 애를 데리고 오냐고. 그렇게 꾸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아주 화내십니다. 예수님 별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걸 아주 화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야단쳤던 그 정도 수준으로 꾸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를 너무 모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안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런 너희들 겸손함이 그런 섬김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벌써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머릿속에 도무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뜻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하는 뜻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입니까? 그냥 백지처럼, 도화지처럼 그냥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적고 순종하고 따르는 어린아이. 그 겸손한 모습, 그 어린아이의 100%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100%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제자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리저리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16절의 말씀처럼 16절 말씀이 뭡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항상 주님께서 그를 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